기회를 주시고 또 이 시간을 우리에게 제공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시간 속에서 뭔가를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방식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데, 하나는 우리의 인격이,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을 목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우선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실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 땅을 좀 더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루실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안에서 올해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본문을 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자들의, 하나님 백성의 성공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공의 원리, 그렇게까지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올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일들이 우리한테 벌어질 거고, 또 이미 2015년도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온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까? 어떤 건 짧은 것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평생 동안 이루어갈 일들이 있죠. 그거를 망라해서 오늘 시편 37편은 우리에게 이를 이루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너무나 지혜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37편은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많이 산 다음에 딱 돌이켜 보니까 일을 하나님께서 이럴 때 이루시더라,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많이 그런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이 원리를 여기에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잠언서와 같은 느낌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받았을 겁니다. 다윗은 복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을 너무나 많이 받았거든요. 아마 한 인간 중에 그만큼 복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영적인 축복, 그 다음에 가정의 축복, 그 다음에 국가적인 그런 축복들, 물론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만큼 복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세계 그 황제들이나 왕들을 조사했을 때 다윗 왕만큼 금, 은을 많이 소유한 자가 없었다. 물론 그는 사치하거나 그렇게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니까요. 한 예를 든 겁니다. 그게 가장 가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부강하게 만들었는지, 복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영적으로도 최고의 부흥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만큼 다윗 시대가 그렇게 영적으로 좋았습니다. 영적인 부흥 시대가 아마 이스라엘 역사 중에 그만큼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은 복에 대해서, 그리고 이를 이루는 데에 대해서 권위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그냥 공부해가지고 이럴 것이다, 자기는 안 해보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시더라, 그런 것들을 일생토록 경험한 것들을 농축해서 오늘 여기에 써놓은 거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뒤늦게 깨닫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일찍 깨달을수록 참 좋은 겁니다. 물론 한 개인의 경험이 그것이 원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케이스가 될 수는 있지만은, 또 하나의 경우가 될 수는 있지만은 원리가 된다든지 법칙이 된다든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어떤 한 개인의 경험은 일반화와 보편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써놓은 것입니다. 정경화가 됐다라는 얘기는 모든 사람의 경험들을 다 써놓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행적도 다 써놓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적용이 가능한, 그리고 일반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성경에 정경화시켰던 것이죠. 정경화되면서, 성령께서 정경화시키면서, 그거는 다윗의 경험만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하는 그런 경험이며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올해를 살아가고 또 앞으로 남은 생을 살아갈 때 금과 옥조와 같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이루는 그런 원리를 제공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참 많이 암송하고요. 그리고 또 꺼내서 많이 묵상합니다. 특별히 일이 막혔을 때 이 말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면서 매일 입에 막 달고 살았습니다. 입에 달고. 특별히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말을 하루에도 어려울 때는, 건축할 때는 이 말을 말입니다. 하루에도 막 수백 번씩 이렇게 막 제 입에서 읊조리면서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저도 이 말씀을 경험하고 앞으로도 이제는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교회 일이든지 개인사든지 관계없이 이 원리를 갖고 가야 되겠다, 그런 것이 제 마음속에 딱 박혀 있습니다. 오늘 앞부분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어떤 상황이 나를 흔들어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자기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 근데 우리를 뒤흔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거. 그래서 내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면 내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불평은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그냥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기까지 가면은 요동치는 겁니다. 세상 사람 시기하고, 그 다음에 불의한 사람 특별히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면서 막 나는 왜 그럴까? 저 사람들 저렇게 불의하고 죄를 짓는데 세상적으로 잘 되고, 그런데 나는 뭔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은 우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잘 될 때 그거를 불평하고 시기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아직도 변화된 가치관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증거일 수 있으니까요. 나도 그거를 부러워하고 그걸 더 갖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고, 그걸 이렇게 아주 선망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런 걸 저렇게 가졌을까 막 그러면서 그걸 부러워하고 그것에 의해서 움직인다면은 내 가치관이 아직 중심 이동이 영적인 쪽으로 아직 못 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올 한 해는 그런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또 때때로는 불합리한 어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것부터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다윗도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이 실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은 불의한 자가 잘 되는 것으로 봐가지고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실족할 뻔했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하는 거 보면은 그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많이 평가되어지고, 그것이 나한테 주어지지 않았을 때 이런 어떤 흔들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불평과 그 시기를 극복하고 나를 지켜내고, 그러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될 것들이 있겠는데 그게 뭡니까? 2절입니다. 그들은 풀같이 속히 배임을 받을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세잔할 것이다. 그들의 결말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 그거 인식하고 그 흔들림, 요동침, 그거 중심 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3절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자, 이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원리가 나오죠. 어둠이 득세할 때, 불의한 자들이 잘 나갈 때, 그때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불평과 원망과 비판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판으로 자기의 마음을 달래고, 그 다음에 비판하는 것으로 나는 뭔가 했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물론 오른편에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 정도 갖고 일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불평하는데 시간 보내지 말고, 시기하는데 신앙 보내지 말고, 비판하는데 그거 갖고 시간 보내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그 선한 일, 그거에 집중해서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 나가라. 그것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라. 주변에 있는 너를 실족하게 하는 많은 유혹들과 기분 나쁜 거 뭐 이런 것들이 너의 그 선한 행보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하고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불의에 대한 최고의 보복은 무엇입니까? 어둠에 대한 최고의 복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을 계속 열심히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의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최고의 반격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약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하다가 어떤 그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흔들려가지고 삐져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뭐 나 혼자 잘 먹으려고 합니까? 이러면서 저도 성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올해까지만 하고 안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는 뭡니까? 저는 그래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살려고 하고 그래도 가끔 졸긴 하지만 새벽기도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의 삶은 왜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꼭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면서 또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또 봉사를 하면서 빛된 삶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도 있지만 격려해주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말들이 들릴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 역할은 여기까지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그렇죠. 그것이야말로 유혹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반드시 옆에 뭔가 그것을 걸고 긁고 핥히고 찌르고 하는 사람들을 넣어가지고 우리를 힘을 빼는 그런 역할들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만두지 뭐 이렇게 하면은 사탄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럴수록 더 선하게 그 일들을 더 계속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 중요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 말을 본인들도 많은 그런 그 비합리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말은 이렇게 쉽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다 보면은 우리 연초에는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합니다 하고 막 이렇게 굉장히 비장한 마음을 갖고 가지만은 또 꿈도 꾸고 막 가지만은 얼마 가지 않아서 선한 일 하다가 어떤 나쁜 반응들이 왔을 때 우리는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는 우리의 근거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너무나 그 문제에 너무나 빠져있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나 그 부조리한 거기에 너무나 생각이 가 있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이제 내가 할 일,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일, 거기에 더 집중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더 헌신하라는 겁니다. 그게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 시험을 벗어나서 본궤도에 올라가게 됩니다. 너희가 선을 행할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고 때가 되면 거두리라. 우리 갈라디아서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 그겁니다. 오늘 다윗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요. 우리 4절입니다. 4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오늘 주제절이기도 합니다. 4절 5절이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오늘 소원을 이루는 비법에 대해서 오늘 얘기했으니까 굉장한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올해 소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소원들 말입니다. 욕망에서 나온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이 허용하는 그런 소원들 우리에게 있습니다. 올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점점 더 그 소원이
성취되어가는 그런 과정으로서 올 한 해가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그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소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소원에 부모님들이 관심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이 녀석 소원은 이건데 이걸 어떻게 해줄까? 그래서 어렸을 때는 뭐 남자애들은 뭐 마징가 제트 뭐 그다음에 뭐 탱크 뭐 이런 거 좋아하고 여자 아이들은 뭐 이렇게 인형 뭐 이런 거 좋아합니다. 갖고 싶어하고 그걸 뭐 한 개도 아니고 두 개, 세 개 막 이렇게 갖고 싶어하죠. 그때 이제 그걸 갖고 싶어가지고 막 소원할 때 부모님들이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걸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신앙 성숙도에 따라서 소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좀 유치한 거라도 하나님께서 많이 주세요. 근데 이제 조금 성숙하면은 좀 고상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갖기를 원하세요. 나이가 20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장난감 권총을 사달라든지 뭐 장난감 그 자동차를 사달라든지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25 돼가지고 시집갈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인형 사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도 성숙도에 따라서 이제 소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그거를 고려하세요. 하나님은 소원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어요. 오늘 이 우리의 소원들 그것이 악하지만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해롭지 않다면, 특별히 영적으로 해롭지 않다면 그거를 주실 의향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는 대상의 소원에 관심이 있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걸 언제 이루어질지 타이밍을 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가장 유익한 타이밍에 탁 안겨주시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 있어요. 뭐 세상 말로 하면 소원 성취인데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잘 가다듬어져서 우리의 욕망과 죄성이 쫙 빠져나간 상태에서 새로운 소원이 생기는데 그거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이루면서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거든요. 그거를 가르쳐서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선한 거예요. 그거 있어야 돼요. 다윗도 이 소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뭐 그가 사울에게 막 쫓길 때에는 생명을 이렇게 보존하는 게 소원이었고,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늘 있는 게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쫓김을 당했기 때문에 10년 동안 언젠간 내가 왕이 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기름 붓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날 왜 이렇게 돌릴까? 이해 안 되는 그런 길을 가면서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닌가? 그때 기름 부은 거는 뭔가 그냥 하나의 형식으로 끝나는 건 아닌가? 뭐 이러면서 뭐 많은 생각들을 했을 텐데, 근데 나중에 이제 왕이 앉게 되고 또 국가를 막 이렇게 자기네들 그동안 많이 괴롭혔던 나라를 정복하면서 하나님 나라 왕국을 튼튼하게 세워가면서 그게 내 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니까 이루어졌네. 그 부분이거든요. 이 소원이 굉장히 컸어요. 국가적인 일이었어요. 국제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뭐 작은 거 뭐 큰 거 하나님께서는 가리지 않고 다 쉽지만은 우리 믿음을 고려한다면은 그런 큰 소원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작은 소원 같은 것은 뭐 그렇게 뭐 하나님께서 안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단 조건이 중요하고 소원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소원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자,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일단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자신을 굉장히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가 굉장히 좋은 상태. 여기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내 마음에 뭐 사랑이 있어야 기뻐하지. 누구를 사랑이 있어야 기뻐하고 좋아해야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뻐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겼다라는 것은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예요. 자, 사람이 변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많은 뭐
표징들이 있을 겁니다만은 그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기뻐하는 게 바뀌면은 그 사람 변한 거예요. 그렇죠? 기뻐하는 게 변함. 저는 옛날에 초등학교 1, 2학년 때 은사가 있어가지고 딱지를 뭐 거의 뭐 동네 걸 뭐 이렇게 또 다 딴 적이 있습니다. 거의 재벌 수준이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내게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조금만 달라고. 그거를 즐기면서 이 부의 그런 권력 같은 것을 맛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래서 막 이불 속에 품고 막 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이 나이가 돼가지고 딱지를 좋아하고 기뻐하고 막 그런다면은 그건 제정신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좋아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 은총적으로 선한 것들이 있는 거 좋아하는 거는 그건 괜찮은 겁니다만은 더 좋은 것을 우리가 발견한 이상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집착이나 그거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많이 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치 있게 두느냐에 따라서 기뻐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죠.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돈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뭐 어떤 거나 뭐 이런 것만 기뻐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우리의 신앙이 변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관계가 좋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건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그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웬만한 거 소원을 이루어 주시더라도 타락하거나 위험하지 않아요. 이게 안전장치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기뻐한다면 그 주시는 그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파묻혀가지고 예배도 더 많이 하고 기도도 좀 더 많이 하고 뭐 그거 즐기느냐고 정신이 팔리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될 공산이 너무나도 크고 인간은 그런 성향성들이 너무나 강한 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분명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부유하게 될 텐데 복을 막 누리게 될 텐데 그때 네 능력이 대단해가지고 재능이 대단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여길까 봐 내가 걱정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일어나죠. 겸손입니다. 나에게 원인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 인간을 아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한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할 때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 소원 성취해 주세요. 소원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하면은 하나님도 좋고 저도 좋고 뭐 너희 좋고 매부 좋고 그러지 않습니까?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진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허락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요. 그 기도를 응답해 주는 순간 하나님 빠이빠이 이제 볼일 거의 다 봤어요. 가끔 만나요. 이러면서 가려는 그런 마음이 작동되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걸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염려는 이겁니다. 소원 이루어지면 하나님도 기뻐요. 기뻐하는 우리 자녀들로 보면서 기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타락한다든지 하나님께 멀어진다면 그것은 축복이 더 이상 아니니까 그것은 재앙이 돼버릴 수 있는 거니까. 우리 교회사를 보면은 2만 달러 예수 믿으면 쫙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예외가 거의 없었습니다. 중국도 그런 이제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늘 등치는 큰데 막 두드려 맞고 그래서 자존심이 막 엉망이었는데 이제 10% 넘어가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제 부흥을 일으켜 주시는 것 같은데 총체적인 축복입니다. 총체적인. 물론 영적인 축복이 언제나 중심이고 우선입니다. 나머지는 덤으로 주는 겁니다. 근데 이 덤으로 주는 거에 사람들이 관심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또 그것이 또 위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을 분명히 한 다음에 그것을 주시려고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고
지혜로운 사랑이십니다. 저도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거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가 부흥돼 가지고 그러면 뭐 선교단체도 없고 많은 교회도 없고 선교사들도 없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도 좋고 저도 좋고 참 좋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뭐 수년 전에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때 안 이루어진 게 맞아요. 그때 줬으면 제가 잘난 체하고 돌아다니고 뭐 이러면 교회 부흥된다 막 이러면서 아마 자기가 원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아마 떠들면서 다녔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내려놓는 작업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내 원인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뭐 이렇게 뭔가 마음이 맞아야 뭔가 이게 기쁜 관계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 뜻에 맞추려고 말씀대로 어떻게 하려고 하고 계속해서 그럽니다. 그건 하나의 싸움입니다. 거룩한 싸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을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 나 개인의 어떤 기도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또 기도가 쌓였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이것은 이루어지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겁니까? 정직하게 한번 보시고, 그러고 그걸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하나님께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허락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그냥 한번 받아내려고 하는 그냥 해본 소리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내려놔져요. 근데 그때는 그거 받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실이에요. 진실일 수 있는데 받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고 지금 실력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실력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실력을 쌓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아주 이렇게 순종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그렇게 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시편 1편은 그거를 다른 말로 하는 겁니다. 이 율법책을, 이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취하로 묵상해라. 그럼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런 시편의 맨 앞에 서론으로다가 주제를 드러났습니다. 주제. 그러니까 말씀을 즐거워하면 내가 형통한다 이 말하고, 오늘 여호와를 기뻐하면 내가 소원이 이루어진다,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의 말씀을 기뻐하는 겁니다. 말씀이 좋아가지고 또 읽고 하고, 설교 시간 1시간씩 막 하더라도 왜 설교 시간 이렇게 적게 하나 막 저한테 막 불평을 하시고 막 이러셔야 됩니다. 30분 하니까 오늘은 짧아서 좋다 이러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부흥이 일어날 때는 설교 시간이 막 3시간씩 막 갔어요. 중국에 가서 보면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들은 뭐 3시간 꼬박 앉았습니다. 하여튼 참는 것은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 뭐 하나님께서 뭐 이뻐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인간하고 비슷한 점이 있어요.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자, 받아들이는 자, 그게 존경의 표현이며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는 표현이거든요.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더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 예배를 더욱더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소원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뭐 발버둥 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성실하다고만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실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 성실해야 돼요. 그건 기본이에요. 일반 은총적으로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그거 갖고 일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일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상수와 변수가 있는데, 일이 이루어질 때는 이 변수가 딱 맞아가지고 종합이 됐을 때 일이 딱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일이 안 되는 거 보면은 20가지 중에 19가지의 변수가 충족됐는데 한 가지 안 될 변수가 생기면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혼담도 그렇고 교회 부흥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됐는데 마지막 하나가 딱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일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변수를 어떻게 막으려고 막 아둥바둥 하는데 그걸 무슨 수를 다 막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때, 그러면서 우리가 또 성실하게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변수들을 다 조정하셔가지고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하나님을 기뻐해라.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더 나갑니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길이라는 것은 불안하고 불확실한 그런 길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는 언제나 불안하고 불확실합니다. 모르니까요.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단의 그 유명하신 우리 박영선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작년에 은퇴 뒤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는 글쎄요, 저는 뭐 은퇴 뒤에 한 번도 그 길을 안 가봤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나님께서 뭐 무슨 계획이 있을 텐데 그걸 알아가지고 깨달아가면서 그렇게 확인하면서 아마 가지 않겠나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르죠. 우리 올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중요한 것들은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계획대로 탁탁 맞아 떨어졌습니까? 거의 중요한 것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전혀 청소년 때, 청년 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 살고 있고 또 그런 데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해왔고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도 그렇게 전개될 거 아닙니까? 더 확인시켜줘야 됩니까?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맡기는 겁니다. 그 미래를 정확하게 아시는 그분께 맡기는 것 최고의 지혜이고 최고의 선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올 한 해 계획은 세우세요. 그렇지만 계획대로 안 될 겁니다. 계획 이상으로 될 수도 있고 계획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맡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맡기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계속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또 일을 이루어 주신다.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줬는데 이 비법을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쓰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나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낫습니다. 그걸 일컬어서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바둑 9단하고 우리가 바둑 18구하고 뛸 때는 묻지 말아야 됩니다. 뭐 설명해줘도 몰라요. 다 그래서 지난 다음에 이렇게 복귀하면서 이러니까 이렇게 됐구나 하면서 몇 개 알아듣는 겁니다. 몇 개 알았죠? 몇 개 알아들으면 한 4급 정도 되는 겁니다. 우리는 수가 약해요. 인정하신다면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가장 지혜라는 거. 그건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께 맡기라는 거는 내가 뭐 하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맡기는 겁니다. 그 맡기는 것의 표현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맡기면은 나는 그럼 뭐 합니까? 그런 질문이 생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씩 할 거리를 주세요. 하는 방법도 주시고 또 어떤 표징도 주시고 하나씩 열어주세요. 기회가 오고요. 생각지도 않은 길들이 열리게 됩니다. 제가 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건축할 때 길이 막힐 때마다 계속 묵상했습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 의지합니다. 뭐 다른 것도 해볼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 완전 제로예요. 조건이 뭐 하나도 없어.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를 의지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일이 열리고 또 일이 열리고 또 해결되어지고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저는 어떤 교회당을 이렇게 세웠다라는 것도 하나님께 큰 축복이지만 이 말씀을 경험한 게 더 큰 은혜였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시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 하나 깨달고 이 하나의 원리를 깨달으면 그 말씀대로 살면 인생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니까 이거야말로 축복의 통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 방식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를 의지하십시오. 내가 할 일이 별로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없으실 때는 내가 다 해야 돼요. 내가 다 책임지고 내 인생, 내 가족, 내 자녀들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요, 전능자와의 그런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된 이후에는 살아가는 방법이, 일을 해결하는 방법이, 일을 이루는 그런 성취의 방법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능자가 오셨는데, 아니 전능자가 도와주신다는데, 그리고 그분의 손아귀에 다 있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아직도 인간적인 방법만 갖고 계속 하는 분들이 계세요. 괜히 용 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취하고 성공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당분간 될 때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가 있고 결국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더 의지하느냐에 대한 입장, 무엇을 더 의지하느냐에 대한 싸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의지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이 뭘 주면 그걸 의지해버려요. 돈을 의지하다든지 저금 통장을 의지한다든지 아파트를 의지한다든지 무슨 자리를 의지한다든지, 그건 잘못이에요. 그거는 언제든지 없어질 수밖에 없는 변수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저는 사람을 의지했다가 사람을 다 놓친 적이 있어요. 저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다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깨달은 건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거였습니다. 많은 상실감과 아픔 뒤에 외롭게 깨달은 겁니다. 사랑하고 섬기지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 아니, 실력이 없어서 안 돼요. 사람 의지하면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외로운 거 의지하는 건 되지만은 어떤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인간은 너무나 약합니다. 다른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그건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지만 축복은 활용해서 더 복되게 쓰라고 주신 것이지 의지하라고 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의지해요.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거와 맞서 싸우셔야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길을, 불안한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실 겁니다.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맡길 때 책임지세요. 제가 늘 말하지만 목욕탕집 주인이 맡긴 것만 책임집니다, 그렇게 말해요. 맡기면 책임지세요. 맡기라고 그랬을 때는 그게 전제된 거예요. 맡기면 맡겨도 책임 안 지고 그냥 뭐 이렇게 막 방치되고 그러면 왜 맡기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맡기라는 것은 책임지겠다. 네가 생각하고 네가 끌고 가는 것보다 훨씬 존귀하고 훨씬 더 선하게 내가 이끄시겠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내가 이끌겠다. 그건 아닙니까? 네. 그를 의지하십시오. 순간순간 의지하십시오. 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지혜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해요. 우리도 누군가 자녀들이 아빠 의지해요 막 이렇게 하면은 책임감이 딱 생기죠. 예.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의지의 표현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을 조금 분량을 늘리십시오. 그리고 깊이를 더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우리 가정의 문제도 있지만 그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올해 이런 원리를 통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이루었는지 내년 정초에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다윗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올 한해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생존 전략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소원을 이루는 방식으로 바꾸십시오. 그를 의지하고 그를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일하는 방법들을 바꾸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내 생각과 좀 달라요.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붙잡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듯이 방법이 좀 약간 막연하고 뭔가 좀 이게 뭐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서 그렇게 한 걸음씩 뛸 때 구체화되고 실제적인 일들이 여러분의 생애 한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체험들이 많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